어릴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비석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 찾아가서 그 비석에 새길 문구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선생님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물었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업적이라든지 기릴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남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했다거나 또 선행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가. 예, 그렇다 할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부친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딱히 하시던 일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매우 난감했습니다.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붓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 쓰인 글씨가 이것입니다. 먹다 죽다. 목적의식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다름 아닌 삶의 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올 한 달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비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 향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를 결단하면서 함께 하자 했습니다. 모내기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였죠.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예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 하는 것이었죠. 이웃을 섬길 때 세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또 나눴습니다. 주 성령이라는 말로 또 설명을 드렸죠. 주님을 대하듯 하라. 성실로 꾸준히 하라. 영광을 주께 돌리라.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주님이 받으셔야지. 우리가 이 선행했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좀 알아줘. 우리를 자랑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뭘까요?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한 사람만 잘 키워도 역사가 변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잘 세워도 민족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잘 키워내 가지고 이 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민족이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그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법이 있죠. 헌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말씀이 곳곳에 스며서 그것이 충실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항상 꼽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거세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머무는 곳인데 곧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희락,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 정의, 또한 평화, 화평, 그리고 희락, 기쁨 있는 것이에요. 이 희락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또 묵상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 희락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저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 화목하는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세상적으로 일이 잘 돼서 뿐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칙령을 발표했죠. 자, 이제부터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노비까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 정의가 머물러야 돼요.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를 해놓고 있는 자들이 갑질을 하고 억눌고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 그리고 평화, 희락, 이것이 출발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지상 명령이고 또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또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분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떠나지 않을게. 힘이 되어줄게. 지혜가 되어줄게. 나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전파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이 말씀 속에 살아야지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고향 친구가 행글라이 타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 있어서 찾아갔는데요, 그 부인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한 3, 40년 만에 만난 그 동창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목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한데 자기 아들은 교회를 다닌대요. 두 사람은 안 다닌 거예요, 부부가. 그 부인이 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대요.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까운 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도 준비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거부하기도 괜찮습니다. 막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아파트 전도를 갔습니다. 그 전날에 또 답사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몇 분이 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행사장이 있는데 부스도 이렇게 차려놓고 천막도 이렇게 차려놓고 했대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가보니까 그게 다 철거가 됐어요. 밤사이에 이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밖이 아니라. 입구에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주자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전 점검일인데 입주하실 분들이 거기를 차 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검열을 하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끝나면 그들이 또 정문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랑 또 다른 교회도 하나 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뭐 밖에 입주자를 좀 한두 명이라도 만나야지 이거 전달해 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저희 부영 아파트 뒤쪽인데요, 뺑뺑 돌았습니다. 적당한 곳은 물세 가는데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자, 우리 동네로 가자 해서 결국 이 도농역
뒤쪽에 부영 아파트로 가는 쪽에서 이걸 전했어요. 거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또 수세미, 물수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소개하는 팸플릿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실망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돈을 준다든가 뭐 직장을 부여해 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또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기가 가리워서 자기가 쫓아갈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 좋아해요.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감각적인 거 좋아해요. 과시적인 거 좋아해요. 있어 보여야지 한 번이라 눈길을 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있어 보이려고 해요. 또 감각적으로 감동을 더 세게 주려고 노력들 해요. 처음 감동이 계속 반복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센 걸 줘야 돼. 자극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토양에서도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저 가시밭에 뿌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삶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은 진짜 치열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물론 칼 두고 싸움하는 것은 아니었죠. 전쟁입니다. 전쟁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살리는 싸움이죠. 선한 싸움. 그러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싸움을 여기까지 싸워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같이 부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 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가노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제일 빠른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알아줘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아니에요. 늦게 가더라도 도달하면 다 1등이에요. 의의 면류관 모든 사람에게, 주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 싸움터와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끝까지 묵묵히 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부어버린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 자랑을 비워버리는 그런 삶이었죠. 세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이 바울 사도에게 많았겠습니까? 다 비워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서 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낙타지 말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떠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오는 자가 있고, 또 보낸 자가 있고,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특히 떠난 자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떠난 자, 10절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데마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떠난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왜 떠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해서 처음에 의미를 발견하고 열심히 동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너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바울 사도의 그런 행적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가면 막 일꾼들이 막 몰려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면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종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끌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16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좀 과장법에 다 버린 건 아니죠. 남아있는 자 있어요. 누가? 또 디모데도 나중에 오고 남아있는 자 있지만 다 버렸다 하는 건 참 얼마나 고독을 느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혼자 남았다는 거.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리라 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고독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죠. 묵묵히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갔던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기억합니다. 그는 이제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해요. 큰 승리를 거뒀죠.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지했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잡으라, 죽여라. 그게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 엘리야예요.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도망가면서 이제 한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울도 다 나를 떠났다 고독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힘을 북돋아 준 것을 그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 없다 할지라도, 다 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응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작년 교회
500명 됐을 때 우리 교회 개척하자 하는 것을 기도 중에 결단했습니다. 그 500명은 이제 청년들 한 5, 60명 뺀 숫자예요. 우리 장년들. 그걸 시기상으로 한 2년 반 후로 잡고 있습니다. 2년 반. 그 전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그 후에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세우고 같이 힘을 합해보자는 의미지, 무슨 숫자를 막 우리가 강조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을 겪어오면서 여러 이제 주제 찬송들을 했어요. 또 매 월별마다 또 찬양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은 찬양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소원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닌데 소원이라는 그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돼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노래 한 대로 돼요. 노래 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형교회 안 만드실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이 오름지간 동산이 되길.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뭐냐? 우리가 먼저 건강한 중성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중성의 교회를 세우는 거다. 500명이 되면 개척위원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일들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이것도 2년 반 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올해 이제 10월 경에 한번 선교지에 지금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해외 선교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응답이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사랑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전면에 있는 비전 선언을 한 번 더 읽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전면 우측 상단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